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내 마음의 소원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기적이 일어날 기도 응답의 장소, 재정의 축복이 일어날 깊은 곳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어릴 때부터 장성한 청년이 될 때까지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사는 곳이 어촌 지역이라 그곳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배를 저어서 물고기가 있는 시간대에 물고기가 잡힐 만한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는 찢어진 그물을 깁고 다시금 하루를 준비하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를 이어서 나이 어릴 때부터 뼈가 굵은 청년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배불리 밥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고기잡이의 수입으로는 세금을 떼고 나면 겨우겨우 입에 풀칠만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성장에서는 결혼을 하고 식구는 늘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은 너무나도 작고 생활은 쪼들리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또다시 이른 저녁에 그물을 어깨에 메고 낡은 배 위에 올라타서 배를 저어서 고기가 있을 만한 장소로 가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끌어올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도 고기가 씨가 말랐는지 그물을 던지고 당기고 던지고 당기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지만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손에 굳은 쌀이 벗겨지고 허리와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일을 했지만은 이미 깊은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다가왔는데도 돌이나 나뭇가지에 걸려서 그물이 찢어지고 쓸모없는 바닥풀만 걸려서 올라오고 돈이 될 만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침이 되니 이제 고기잡이는 끝이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다처럼 넓은 갈릴리 호수는 물이 너무나도 맑아서 밝은 낮에 물속에서 보면은 물 위의 움직임이 햇빛에 비쳐서 고깃배에서 던지는 그물이 물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보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그물을 피해서 도망쳐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밝으면 물고기들은 모두 다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버리고 말기 때문에 고기를 더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해변에 배를 대고 찢어진 그물을 밖으로 꺼내면서 돈 벌어 오기를 기다리는 식구들과 생활고의 염려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이 생각과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병든 장모의 치료비와 생활비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돈은 없고 빚은 자꾸만 커져만 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은 우울함으로 꽉 들어차서 슬펐습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심령과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찢어진 그물만을 하염없이 깁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은 쏟아지고 지쳐서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진 상태로 일하고 있을 때에 많은 무리가 자기가 일하고 있는 해변으로 모여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오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성큼 올라타시면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려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얼떨결에 배를 저어서 육지에서 조금 띄어드리고 나니 배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해변까지 따라온 군중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점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절대 절망 가운데 있던 그의 마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활고로 인해서 살 길이 막혀서 앞이 캄캄하고 어두웠으며 마음 심령은 답답해서 숨쉬기도 어려워 죽을 지경이었던 베드로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던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절대적인 희망이 들어온 것을 느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기쁨과 소망이 마음속에 솟아오릅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억눌렸던 마음속에 숨쉴 구멍이 뚫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숨을 쉬고 있기에 살아는 있지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죽은 자와 별반 차이가 없었던 자기가 생기를 느낀 것입니다. 갑자기 눈이 밝아지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세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체험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환해졌습니다. 소망으로 차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령이 기쁨으로 넘쳐납니다.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들어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이전에는 얕은 물가와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갑자기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지혜가 마음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얕은 마음에 깊은 세계가 들어오고 기쁨이 더 깊은 곳을 향해 가라 라고 공명하며 메아리치는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굉장한 의미로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지금까지 얕은 인생을 살았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능력을 의지하는 인본주의를 가지고 인간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사는 얕은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의 배 속으로 들어왔다. 내가 너의 인생 안으로 들어왔다.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 내 영혼을 다시 살려 일으키리라. 베드로야, 너는 이제 얕게 살지 말고 깊은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사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제 얕은 곳의 생활은 이로써 종지부를 찍어라. 베드로야, 이제는 나와 함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의 마음과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배를 저어서 갑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깊은 곳으로 가면서도 베드로는 자기의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나는 평소에 해가 돋고 난 이후에는 깊은 곳으로 가는 이런 일을 안 하는데 이 시간에 이 깊은 곳에는 배를 저어가서 그물을 던져봤자 고기를 못 잡을 것이 상식인데 이것은 비상식적이고 경험과는 전혀 상반된 일인데 나는 지금 어째서 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얕은 물가에서만 그물을 던지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친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며 얕은 인생을 살지 말고 깊은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니 어디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깊은 곳으로 가보자. 지금까지 나는 얕은 곳에서는 나 혼자 그물을 던졌는데 깊은 곳으로 가는 지금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주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져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도착해서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렇자 그물에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몰려들어와 잡히고 그 잡힌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려고 한 것입니다. 먼저 자기의 배에 가득 채우고도 너무나 많이 잡힌지라 멀리 있던 동료들을 불러서 동료들의 배에도 가득 채웠습니다. 두 배가 물에 가라앉을 지경이 되도록 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 완전히 새로운 삶이 자신에게 열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베드로는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얕은 인생에서 깊은 인생으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감각을 의지하고 살았던 삶에서 인간의 힘으로만 살았던 얕은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기적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사는 깊은 인생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깊고 깊은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체험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실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알고 깨달으며 행하며 누려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원래 깊은 곳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할 때 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깊은 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깊은 곳에 계시지 얕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곳, 즉 영으로 지음을 받았으며 인간은 원래부터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에덴 동산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깊고 깊은 대화를 친밀하게 나누며 깊고 깊은 하나님의 뜻에 동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깊고 깊은 상태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영과 영으로 교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첫 아담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삶에는 염려가 없었습니다. 근심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만이 가득한 세계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오 인간도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은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살았는데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유혹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반역하여 죄를 지음으로 범죄하자마자 그만 영의 기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혼만이 하나님과 만나는 기품이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요 길인데 그 영혼이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간은 이때부터 기품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깊은 에덴에서 얕은 세계로 쫓겨나왔습니다. 태어나서 산다는 것이 고생만 하다가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일 뿐이었습니다. 얕은 세계는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세계입니다. 감각적인 세계,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경험만을 의지해서 사는 세계, 사람이 먼저고 사람을 위해서 살며 사람을 지배하며 사는 세상, 그러한 얕은 곳으로 아담과 첫 아담의 후손들은 쫓겨나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신 에덴의 깊은 곳에 계시는데 얕은 세상에서 염려와 걱정,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아무리 울고 불며 발버둥을 쳐 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자기 속에 기품인 영혼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혼을 잃어버리고만 아담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에덴에서 쫓겨나고만 이후에 아담과 아담의 후손인 인생들은 얕은 곳에서만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얕은 곳에는 물질적인 세계밖에 없습니다. 얕은 곳에서는 인간의 지혜나 지식, 인간의 총명이나 인간의 힘만을 의지해서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리고 가시와 엉겅퀴에 찔리며 고통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은 오직 혼적인 지혜나 지식이나 육체의 감각만을 통해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믿음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살며 오직 인력으로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베드로도 오랜 세월 동안 이처럼 줄곧 얕은 곳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영원히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깊은 하나님과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얕은 곳에서 약삭빠른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얄팍한 인간의 힘으로만 운명과 환경에 저항하면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쳤기 때문에 생활은 힘들고 거칠며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며 멸망시키려고 하는 대적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얕은 물가에서 고단한 인생을 살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계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생애 속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얕은 곳에서 항상 죄를 짓고 항상 미워하며 항상 병들어 있고 항상 가난하고 굶주리며 항상 죽음과 공포로 인해 걱정 근심하며 두려움에 떨던 그에게 깊은 데서 오신 주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깊은 곳에 열린 영적 체험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곳이 열린 베드로의 체험을 우리도 알고 체험해야만 합니다. 얕은 곳에서는 인간의 힘만으로 환경에 부딪히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삶은 너무나 고달픕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어느 날 아침 밤새 피곤해서 너무나 지친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인생과 베드로의 일터인 고깃배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깊은 데서 오신 분이시며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깊은 곳에 계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되어 얕은 세상인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능력으로 살지 않으시고 깊은 세계에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며 마귀가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파도가 잠잠해지며 배고픈 사람들을 기적으로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도 나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도록 일으키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얕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능력이 나타날까 하며 인간의 생각과 힘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까지도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은 깊은 곳에서 오신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시고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일을 결코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얕은 데 계신 사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깊은 데 계신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얕은 곳에서 얕은 수준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나 혁명자나 윤리와 도덕을 주장하는 성인 군자로 알았지만 그 이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동안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에게 말씀의 깊은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깃배 속에만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절대 절망으로 잠자던 영혼, 죽어버린 영혼이 살아나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영혼이 살아나자마자 그 속에 깊은 영혼의 세계도 같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몰랐던 세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갑자기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기적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권능의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속에 하나님의 깊은 세계가 들어오자마자 베드로는 갑자기 변화를 받았습니다. 여태까지는 얕은 사람으로 살며 얕은 인생을 살던 그에게 이제는 깊은 세계가 베드로에게 들어오자마자 깊은 인생을 사는 베드로가 되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왜 이곳에 살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길을 이 땅에서 내가 왜 가야 하며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충분히 이해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것을 기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베드로의 삶은 기쁨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처럼 여러분과 저의 속에 들어오셔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쳐 일으키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초자연적인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오게 하시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깊은 세계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적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깊은 지혜가 열리자마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오랫동안 얕은 세계에서 살았다. 인간의 얕은 지혜와 지식과 청명으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얕게 인생을 살았다. 그러므로 너의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빈 그물밖에는 없는 것이다. 내게는 빈 배밖에 없다. 찢어진 그물밖에는 없는 것이다. 너의 마음속은 황량하고 슬픔만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나와 함께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는 축복을 갑절로 받게 될 것이고 내 소원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깊은 데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깊은 곳에 들어갑시다.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배를 같이 타고 가시는 것입니다. 깊은 곳을 들어갈 때는 얕은 데 사는 사람은 깊은 곳을 모르기 때문에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친구들은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베드로를 비웃었습니다. 이거 저 녀석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제는 밤새도록 수고하더니만 이제는 완전히 앞뒤 못 가리고 머리가 돌았나? 미쳤구나. 이 대낮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할 텐데 어째서 지금 이 시간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나 원참.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베드로의 생애의 변화가 다가온 것을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 속에 깊은 하나님의 지혜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대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계시며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는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얕은 곳에서 진땀을 흘리며 살지 말고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제부터는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불통의 장소로 들어가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과 능력
능력으로 살아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얕은 데서 사는 모든 사람이 비웃으면서 구경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깊은 곳에 들어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깊은 세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의지하며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애운 것이 많아 자기 배에 가득히 채우고 동료들을 불러서 동료들의 배까지 채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얕은 인생을 사는 길도 있고 깊은 인생을 사는 길도 있는 것입니다. 얕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인력으로 살고 깊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얕은 데 사는 사람은 인본주의로 살고 깊은 데 사는 사람은 신본주의로 삽니다. 얕은 데 사는 사람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수단과 방법으로 살고 깊은 데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에덴의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쫓겨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깊은 데로 들어가서 에덴으로 복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데 사는 사람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충만하신 모든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구하며 던진 그물이 찢어지도록 풍성하게 잡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깊은 데 사는 사람은 자기의 배도 채우고 남의 배도 채워주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자기 배만 채우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깊은 데 들어가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배에 가득하게 채우고 다른 사람의 배도 채워주어야 합니다. 내게 기쁨이 가득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채워줘야 합니다. 내게 소망이 가득하면 다른 사람도 소망으로 채워주어야 합니다. 내게 평화가 가득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채워주고 내게 천국이 가득하면 넘치는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도 채워줘야 합니다. 나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이 가득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줌으로 채워주는 그와 같은 기쁨 속에서 우리는 기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에덴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덴에서 쫓겨나서 얕은 세계로 떠나서 살아갈 때에는 인간의 얕은 수단과 방법과 노력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에 찔리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생하는 인생을 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살게 된 우리는 다시금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깊은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 그곳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에덴인 것입니다. 천국인 것입니다. 이제 깊은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얕은 곳에서 인력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이냐, 이것만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깊은 곳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언제나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고 얕은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깊은 영적 세계가 현실에서 열리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깊은 곳에서만 일어나는 기적이 베드로의 현실의 삶에서 일어나는 극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깊은 영적 세계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깊은 세계 속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십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죄 대신 용서와 의를 주시고 미움 대신에 사랑을 주시며 치료를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주십니다. 깊은 곳에는 저주가 없고 아브라함의 축복만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가 없고 천국과 영광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범 사이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기적의 역사만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얕은 곳에서 살지 말고 깊은 곳으로 와서 그물을 던지며 살아라. 얕은 인생을 살지 말고 깊은 인생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깊은 인생 속으로 들어갈지어다. 사람이 얕은 곳을 떠나 깊은 곳에 가서 살면 여러분과 저의 생애의 배는 하나님의 은총을 넘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깊은 곳에서 양에게 생명을 주되 넘치게 공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얕은 데 사람이 헐벗고 굶주리며 버림받지 깊은 곳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헐벗고 굶주리며 버림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나 질병이나 저주나 절망이나 죽음을 지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들은 얕은 세계 속에서 횡행하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흑암 대신에 광명을, 죽음 대신에 생명을, 추함 대신에 아름다운 미를, 가난 대신에 부유함을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얕은 곳에서 빈배에 찢어진 그물, 그리고 비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절대 절망에 처해 있던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가득 잡히고 자기 배만 가득 채울 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배도 고기를 가득 채우며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에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된 이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소원하며 바라며 축복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깊은 데로 가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깊은 데로 가면 무엇이 달라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달라진 것입니다. 얕은 인본주의적인 것과 물질적인 환경은 조금 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환경은 전과 동일하게 변함이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늘 타고 다니던 배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찢어진 그물이 황금 그물로 변한 것도 아니고 허기진 배가 달라진 것도 아니며 기다리는 가족이나 뼈가 빠지도록 일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리고 막막한 내일의 삶, 그 어느 것 하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바로 베드로의 속사람이 달라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달라진 것은 베드로의 속에 죽어 있었던 영혼이 살아나 일어남으로 베드로의 얕은 인생이 깊은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깊은 영의 세계와 교제하는 베드로의 영혼이 살아나서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는 변화가 베드로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도 우리가 얕은 인생을 살면서 그저 환경만 변화되기를 기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잘 되겠지? 나라와 지역이 잘 되면 나도 잘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환경은 언제 달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환경이 이전과 동일하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달라질 때 환경이 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내가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깊음이 얕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얕은 것이 깊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지 하나님이 없이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세계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깊은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은 기적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변화되어 버리자마자 만사불통이었던 베드로의 환경이 변화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오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베드로의 얕은 현실적인 운명의 삶을 모두 다 변화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도 우리 모두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깃배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듯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살아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셔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몸을 찢기시고 생명이 되는 피와 물을 다 흘리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막고 있는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그리고 죽음을 한 몸으로 다 찢어버리시고 없애버리심으로 하늘나라로 가는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세계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열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문을 통해서 피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 일어나서 기쁨의 기쁨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쁨의 기쁨을 향하여 화답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기쁨이 기쁨을 향한 찬송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 대화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드리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적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들어간 사람은 더는 얕은 인생의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는 것을 절대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이라는 시간에도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준비하시는 참 좋으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얕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예비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인 깊은 곳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들어가는 자만을 위해 모든 은총이 예비된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얕은 물질의 세계, 인본주의의 세계, 감각의 세계로 나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비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에덴으로 들어온 사람, 깊은 곳으로 들어온 사람,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 깊은 대화가 이루어진 사람, 깊은 곳에서 사는 사람을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사람은 얕은 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깊은 데 들어와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얕은 데 사는 사람도 있고 깊은 데 들어와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배에 들어와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기 전까지는 육신의 떡으로만 살았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깊은 기적과 축복의 비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깊은 세계가 무제한적으로 열리고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사는 영생을 얻었으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며 항상 기도에 힘쓰면서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늘날도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얕은 데 사는 인본주의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얕은 데 사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심도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깊은 데 사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충만하게 하실 때에 성령의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알고 믿으며 의지하며 은총을 받아 누리는 형통한 삶,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천국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배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깊은 곳 속사람, 영혼의 사람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깊은 곳에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그물을 내리며 구원받은 자를 위해 예비된 것으로 갑절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라. 깊은 곳에 가르침을 쫓아서 행하라. 얕은 인본주의 사람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자리에서 떠나며 깊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돌보시는 세계, 믿음과 순종함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이제 나와 함께 실존하는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란하게 수시로 변하는 세계, 하루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얕은 데 사는 사람은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언제라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얕은 데 사는 사람은 늘 빈 배와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삽니다. 자기의 힘과 지혜와 생각이 미치지 못하면 너무나 쉽게 절망하며 포기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깊은 데 들어가는 사람인 우리들은 갈릴리 바다가 잠잠하든 폭풍우가 일든 전혀 상관할 것이 없이 반석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얕은 데 살 때는 밤새도록 혼자서 그물을 던졌지만 깊은 데 들어갈 때는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물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맡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주님 중심으로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